12월 24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달려가 나시내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바라고 바래도 또 생기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므로 우리가 생명과 빛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잊었더라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내셨습니다. 2000년 뒤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녀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맞이하며 오늘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의 소식이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인생의 그 수많은 순간들만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온 세상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리 기독교가 아름답게 따르고 기려야 할 이 날에 우리는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만큼 잘못 살아내었기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도 가지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이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 위에 내어놓는, 쓰임받으려 노력하는 그런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여야 하지만 또 감기가 걸리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 아픔과 병마가 떠나가지 못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든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힘을 얻는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 어찌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깨끗하게 좀 치료해 주시면 좋은데 굉장히 아팠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침이 좀 남아 있어서 우리 연약한 분들하고 함께 하기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일이고 함께 예배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의 위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위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의 관점으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가 12월 25일 정확하지 않은 날이지만 교회가 지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인정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가 이 땅에 오실 땐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았다면 동방의 박사들도 오지 않았을 것이며 들판에 있었던 양치는 목자들도 그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조촐한 환영의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자기 아들 예수를 그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몇몇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며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가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 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구렁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걸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적어도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면 왕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거창하거나 더 아름답거나 더 신비하거나 더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끊이지 않는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제공해서 우리가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왕이시여 오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사이에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으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2000년 전인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몇 사람들 빼고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온 인류를 통틀어 봤을 때 표시라도 나겠습니까? 그 몇 사람이 그렇게 없을 정도로 빈약한 증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더 간절해지죠.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잊혀지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지게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자주 그 둘이 합쳐지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어 내는 거죠.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말하겠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하시겠죠.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잖아. 이 잘못이 누구 탓이니? 왜 이걸 내 탓을 하지? 나는 너희에게 다 알려줬잖아. 그래, 인간 측면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야죠. 이렇게 해주셨어야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그럼 이 차이를 누가 바꿔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바꿔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어떤 일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역사에서 내 삶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이러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지. 너희 가자. 억지로라도 끌고 가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 써주셔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보셨을까요? 전 아담 얘기 참 좋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에게 필요한 거 다 줬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저는 이것이 며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른 시간일 수도 있고요. 수백 년, 수십 년이 흐른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한 달 뒤에 타락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과 그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참 그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만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살다 보니 인간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채우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그를 유혹하고 그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덤벼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문제, 내 가정의 미래에 대한 문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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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후손들에 대한 모든 영광까지 내가 너를 이끌 것이며 사용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신과 대화하고 신이 말씀하신 그 신탁을 들고 아브라함은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지 않는 자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넉넉하죠. 행복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첩을 두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라 다른 씨를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린 겁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깊은 수렁에서 그를 건져서 하나님, 날 이곳에서 건져주시기만 하신다면, 나를 이곳에서 살려주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평생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수없이도 해왔을 다윗은 왕이 되자 사랑하는 우리야 충성스러운 그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구원받을 거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배신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살인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도둑질을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악한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가진 생각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욥이 가진 생각이었고 그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해주시겠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내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이 공관복음과 달리 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기록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하셨던 모든 일들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쭉 빼고 요한이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복음의 그런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요한계시록을 지은 그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요한이 지은 책이다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우린 그걸 정통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의 관점에서는 2000년 전에 말구유에 나셨던 그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분,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의 관점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같이 살아봤는데 3년 동안 인간으로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셨는데 정말 내가 보니까 그에게는 영광이 있고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더라. 내가 확인했는데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린 아기 예수에 언제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 근데 예수님 얼굴 본 적 없잖아, 우리가. 그 아기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막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 상상합니다.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그런 이미지를 쏙 뺍니다. 거룩함을 거기에 둡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 둡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고백의 핵심은,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탄의 날에 우리는 그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나보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겸손해지는데,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질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분을 쫓으며 그분의 영광의 빛 안에서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성탄의 날들을 통해 되새기고 다시 또 생각하고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이 반복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흥청망청 놀고 그냥 즐기는 이런 모습으로만 인식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날을 그런 날로 여기게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영화가, 그 유행어가 한때 영화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세상에게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영혼은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못하면서 무슨 헛소리냐. 그게 헛소리가 되니까 다 나머지 모두가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 해피 할러데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되어버린 이 엄청난 고통의 이 아픔이 우리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성탄을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중요하고 위대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이 날이 지나면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하는지 믿음으로 고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의 말처럼 왕이 자기 땅에 왔음에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초라한 모습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착하고 더 아름다울 필요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문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시조조차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무소불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위대함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많이 지우려고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것조차도 내가 이거 괜히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건 아닌가, 괜히 혼자서 불경스러워하고 괜히 옳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그거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치 그것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면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니까 하고 나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범죄 앞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성탄절 멋진 트리 하나 해놓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예배 드려도 그것으로 성탄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는 나에게 오신 하나님과 내가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걷겠습니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나 때로는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울컥하는 마음으로 내게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처음엔 아니었는데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증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으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그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설계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면서 겪었던 삶의 경험입니다. 내가 그분과 3년 동안 함께 살아보며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셔.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분 이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질문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일해서 벌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들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100가지의 재앙을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외치죠. 우리를 이 홍해 앞바다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들을 이끌고 홍해 앞까지 왔는데 그들을 거기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날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사막까지 이끌어내셨는데 사람들은 외칩니다. 물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그들이 물이 없어 사막에다 죽게 하려고 거기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셨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는데 그 황량한 벌판에서 우리를 굶겨 죽일 거냐고 말하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끌어오면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라면 그런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닥친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옛날에 살려주셨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우리를 붙들고 함께 있으시는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여길 끌고 왔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잘것없는 허름한 여관에 말구유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계획이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탄의 기쁨 속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 주옵소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하루로 식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음 성탄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세상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즐거움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늘 요한의 감동적인 고백을 보니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고백을 통해 보니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려고 오셨으니 그 즐거움과 감격이 오늘 하루에 다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천국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으로 가득하였으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요한의 고백을 들으니 요한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려 노력하게 하시고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화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수많은 시간 동안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과 기쁨이 한 달, 두 달, 1년 동안 내년에 크리스마스까지 행복하고 즐거워서 다시 또 내년에 충전받는 그 시간까지 이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며 이 즐거움과 기쁨의 날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밖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 위에도 주의 평화와 은총이 속히 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병원에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병마가 저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교회들 위해 주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여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토록 식지 아니하고 사그라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병원과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와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과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